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바로 바쁜 사람들은 우리 예식장 안 들어가고 밥만 대충 먹고 오잖아요. 식사 밥 먹고 제가 좀 빨리 먹은 것 같아요. 한 15분에서 20분 먹고 나오는데 벌써 끝나고 다 화면으로 보이잖아요. 사진 찍고 있길래 야, 대한민국처럼 결혼식 빨리 끝나는 나라도 드물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결혼식 이야기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집안의 결혼식은 사람에게 큰 준비를 하고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이 준비를 많이 해야 되지만 결혼하는 당사자들도 많은 준비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성경에서 하는 결혼식을 우리랑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결혼식은 유대인들의 결혼식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결혼했냐면 처음에 연애해서 이렇게 결혼하는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부모들이 먼저 약속을 합니다. 우리 애들 결혼시키자. 그래서 이걸 이제 약혼이라고 합니다. 약속, 부모들의 약속. 자기들은 별로 상관없습니다. 부모님들이 미리 어릴 때 약속을 해놓습니다. 서로 이렇게 시키자. 그럼 이 아이들이 이스라엘의 성년은 12세입니다. 우리나라로 보자면 한 14, 15세 정도 되는 나이가 그의 나이인데 그때가 되면 약혼했던 부모들의 약혼을 이 아이들이 만나서 정혼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예물도 갖다 주고 또 서로 어떤 증표도 나누고 그러면서 결혼식 날짜를 잡습니다. 그런데 정혼을 했다 그래서 같이 살거나 또 잠자리를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결혼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대개 정혼을 하고 나면 한 1년 정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좀 더 지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정혼한 상태의 남자는 군대에 안 가도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군대에 가서 전쟁에 나가가지고 죽게 되면 결혼도 못하고 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년쯤 지나면 이제 정말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의 결혼식은 어떻게 했냐면 결혼식을 이렇게 시작하면 주로 우리는 낮에 하지만 유대인들은 밤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처음에 신부 집에 와서 신부를 데려갑니다. 결혼하기 전에 지창금이 있었는데요. 신부 집에 줘야 되는 그런 예물과 또 어떤 그 서로 양 집안에 줘야 되는 그런 것들을 주고 집에 도착하면 신부의 친구들이 그 앞에서 등불을 들고 들러리를 섰습니다. 결혼식 시간이 오래될 수 있기 때문에 신부들은 등뿐만 아니라 준비된 기름을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시작하는데 우리는 1시간 안에 결혼식이 많이 끝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기간을 결혼식 기간을 가지고 있었냐면 짧게는 일주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하객들이 드셔야 되는 결혼 준비는 굉장히 많은 음료와 음식을 준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하는 이 얘기들을 우리 사고가 아니라
성경의 사고로 한번 데려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도 우리나라도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둘이는 좋았는데 예단 때문에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결혼식이 끝나고 또 문제가 생겨서 아주 힘들어지는 그러한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는 결혼식 중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결혼식 때 사용하는 것이 포도주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근데 포도주는 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준비하면서 이 술의 얘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교회에 다니면서 학습 세례를 받는 예식이 있습니다. 세례 전에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될 것 6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술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얘기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목사님도 술 있는데 왜 술 먹지 말라고.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는 원리를 얘기합니다. 원리. 이 얘기를 가지고 무슨 원리를 설명하려고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들은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고 미래가 참 어두운 때였습니다. 집안의 결혼식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잔치입니다. 이러한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얼마나 어려움이 컸겠어요. 제가 처음 이제 이 순천동에 와가지고요, 겨울에 우리가 시작하는 예배가 있었어요. 1월 16일 날이었는데 그때 영하 18도, 굉장히 추운 날이었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니까 우리 여기 이 좌석이 많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 있는 식당에다가 우리 오시는 분들을 위해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우리 이기남 어머니 그 집 앞에 그 공항관리 아시죠? 네, 거기다가 처음에는 100명 예약했다가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100명은 적은 것 같은데 130명 정도 하시죠? 130명 갈비탕 준비했어요. 그때 보니까 저희는 이제 제가 원래 있었던 교회 오후 예배 많이 오면은 평균적으로 140명 옵니다. 그 중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됐겠어요, 그죠? 100명은 많이 오고 제 관계대부분 30명쯤 오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 130명 예약을 했어요. 근데 몇 명이 왔느냐? 200명이 넘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대충 행사를 마무리하고 예약해놓은 그 식당에 갔더니 전부 그냥 앉아있어요. 음식이 안 나왔죠. 그 식당이 이 130명 갈비탕 예약해놨는데 200명 넘는 사람을 다 댈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아무거나 식당에서 가능한 거 그냥 달라 그래서 드시고 가셨는데, 제가 좀 늦게 갔을 때는 이미 그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남은 것 조금 그냥 주십시오 해서 이렇게 먹고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잔치 속에서 음식이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그것도 결혼식에 음식이 떨어진 것은 집안에 참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오늘은 제가 좀 설교 형식을 좀 떠나서 얘기할 거예요. 혹시 인터넷에 이 설교가 올라갔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들은 이 목사님 왜 저렇게 오늘 설교하나, 그것은 오신 분들을 위해서 좀 설교 형태를 바꿔서 하는. 자,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간 곳이 가나의 혼인잔치인데 어머니랑 같이 초청이 돼서 결혼식에 간 거예요. 근데 먼저 소식을 안 것은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예수야, 이 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근데 아마 이 집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리라고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아, 이번 행사는 몇 명 정도 오겠다.
것을 못했거나, 또 한 가지는 이 집이 너무 힘들어서 이 정도의 음식을 준비하기 어려웠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어떤 큰 행사를 안 해봐가지고 준비하는데 좀 서툴렀거나 이럴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알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그 예수님께 말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경의 이 여자의 표현은 귀부인이를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좀 높인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했을까요? 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사람의 몸은 입었지만 그 자신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사람의 때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이라는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어떤 일을 시키냐면 좀 평소와는 다른 일을 시켰어요.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하인들 너희들은 따라해라.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종들에게, 이스라엘은 이 결혼식이나 다른 예식이 있을 때는 언제나 들어오는 출입문 쪽에다가 돌로 된 항아리를 갖다 놓았습니다. 이 집에는 6개의 돌로 된 항아리가 문 입구에 있었어요. 거기다 종들이 물을 갖다 놓으면 예식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물에다가 뭘 하냐면 손을 씻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 물은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결혼식은 우리처럼 하는 결혼식이 아니라 손을 씻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정결 예식이에요. 마치 우리가 이 예식할 때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 포도즙을 나누듯이 그런 예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전 의식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예절이 없이 다른 의식이 없이 하는 결혼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결혼식이라는 거예요. 종들이 손 씻는 물통에다가 이 물을 갖다가 6통에다 채웠어요. 입구까지, 아귀까지라고 되는데 입구까지. 근데 이스라엘은 물이 많지 않은 나라예요. 아마 종들이 갑자기 물 갖다가 부으라 그러니까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꽉 채웠어요. 자, 원래 그 통의 물의 용도는 뭐라고요? 뭐 하는 물? 손 씻는 물이에요. 그 통도 그래요. 그 통도 손 씻는 그 용의 물통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라 그러냐면 그 물 떠다가 사람들에게 갖다 줘라. 가장 먼저 누구에게 갖다 줘라?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연회장. 연회장은 지금 같으면 모든 그 행사를 준비하는 총 감독, 우리는 디렉터라고도 하는데 그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종들이 뭐 갖다 부었어요? 물 갖다 부었어요. 근데 뭐를 떠다가? 손 씻는 물통에 있는 물을 떠다가 그 연회장, 이 행사를 맡은 총책임자에게 갖다 줘라. 근데 그 물을 떠다 갖다 줬어요. 근데 그 물이 종들이 갖다 주니까 무엇으로 변했냐면 포도주로 변했어요. 그리고 가능한 얘기인가요? 어떻게 물을 떠다가 갖다 줬는데 포도주로 바뀔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좀 생각을 깊이 해봐요. 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이미 변화된 모습을 하고 계셨어요.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와 계셨어요. 그 자신이 변화된 그런 모습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변화예요. 오늘 교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는 조금씩 변화시킨다는 것을 감지하시기 바래요. 우리 이제 위기남 어머니 와 계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자주 못 가도 가끔씩 가면 조금씩은 젖어들겠죠? 그러셨죠? 저는 감사해요. 원래는 다른 그 종교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 변화를 누가 시키느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었던 예수님이 그런 변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물과 포도주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 줄 아세요? 물과 포도주는 뭐가 달라요? 모르시는구나. 가격이 달라요. 이거 안 사가 보셨어요? 네, 색깔도 틀리고. 맞아, 하얀색도 있어, 비슷한 색깔 보니까. 근데 일단 이거는 가격이 너무 달라요. 교회 들어오면 성령을 품고 살아요. 전에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품은 사람과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달라진 그런 사람이 된다. 또 물맛과 포도주 맛이 같아요, 달라요? 일본은 모른 척하고 계시지 마세요. 물맛과 포도주 맛은 그건 목사님 드셔보셨어요? 제가 중학생 때 저희 동네가 여러분들 마시는 건 술도 아니에요. 저희는 기본으로 대병 아세요? 고해수주예요. 중학생 때 중학생들이 대접에다가 그 대접은 그 옛날에 그 쇠그릇 있죠? 콜라 타가지고 요즘 뭐 콜라 그거 제 친구는 마시고 기절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전사님 찾아오셔가지고 양규야 그러면 안 된다. 끊었어요. 술은 물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합니다. 그걸 물이 술이 되듯이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있으면 뭐가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난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음식을 할 때 소금을 안 넣으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캄캄한데 빛이 없으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듯이 변화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음식에 소금과 같고 어두운데 뭐가 같고 빛과 같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식 잔치에 가가지고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사람은 변화되는 거예요. 성경은 경전이에요. 경전. 진리의 책이에요. 이 시대에 목사들이 왜 있어요? 진리를 설명하기 있어요. 이 사건은 진리 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러한 일이에요. 지금까지 인류는 전쟁도 만났고 가난도 만났고 어려움도 만났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문제들이 해결됐어요. 음식이 떨어진 결혼식 잔치, 이제 손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손님 어떻게 해야 돼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손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내보내야 돼요? 제가 언젠가 한번 목욕탕에 갔더니 목욕탕 주인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이유는 수건을 대여하는 그래서 수건이 떨어져 버리고 목욕탕에. 그러니까 주인이 입구를 향해 말하면 야 손님 그만 받아. 화가 나가지고 아마 그 수건 대여하는 그 업체 아마 그 목욕탕은 절대 이제 관계가 다 끊어졌을 거예요. 음식이 떨어지는 잔치.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가까운 분들에 의해서 교회 오신 여러분 사람의 힘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에너지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사람의 용기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냐. 그러나 여러분께서 오늘 이 말씀을 그분은 물을 가지고도 포도주를 만드는 분이다.
이걸 알았다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인 걸 알고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문제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기를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고 성령님으로 다시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새 생명 잔치를 하지만 또 한 군데 잔치하는 곳이 있어요. 하늘나라. 하늘나라에서는 예수님 믿지 않다가 교회에 오는 사람,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이 있으면 회개할 것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기뻐한다. 그리고 또한 이 새생명 잔치는 어떤 잔치냐면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생명의 기쁨의 잔치가 계속 이어진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잔치를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늘 여러분들이 가는 잔치에는 예수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있으면 그 잔치에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부터 시작돼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바로 새생명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이기, 그때까지 예수님을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먼저 있었던 그런 기적입니다. 핵심은 예수님은 누구인가요?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결혼식을 맡았던 감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가진 것을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어보다 하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분은 변화시키는 분이고 나 또한 변화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땅에는 살지만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오늘 이후로 여러분 인생에 새 생명의 잔치가 영원한 잔치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 어머니랑 같이 제자들과 가셨습니다. 그 집에는 많이 준비되어 있어야 할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잔치를 멈춰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종들을 향해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고 종들은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두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좋은 포도주를 준비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찾아가시고 우리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셨다가 사람된 변화된 분이었고 우리가 가는 곳이 변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저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그 문제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가나의 이 결혼잔치의 기쁨이 우리 안에도 있게 하시고 이 기쁨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 가치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